거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의 사랑, 천국 같은 내 교회 고린도전서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지난주까지 같이 나눴는데요. 고린도전서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지,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로 새로워지는지 그 내용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분열의 문제가 있었고요. 또 음행의 문제, 또 교인들의 어떤 다툼의 문제들, 또 성적인 문제들, 또 결혼의 문제, 제사 문제, 또 예배 질서의 문제, 영적 은사 논쟁, 또 몸의 부활 논쟁, 선교와 헌금 문제들 10가지가 넘는 총체적인 난국 가운데 있는 이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그 교회를 새롭게 하는 내용들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새롭게 하는 그 일들 가운데 비본질의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의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본질과 본질의 그 차이가 뭐냐면, 비본질의 문제는 보이는 대로 그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 문제가 있다. 그러면 돈 벌어야지. 이걸 이제 해결책으로 찾는 것이 그게 비본질입니다. 또 어떤 갈등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 같이 친해야지. 사람만을 바라보는 것이 비본질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가 있을 때 남편만 바라보는 것, 자녀의 문제가 있을 때 자녀만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비본질의 문제입니다. 본질의 문제가 뭐냐면, 그 육적인 문제가 있을 때 영적인 것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교회의 문제가 있을 때 교회의 본질을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의 해결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본질이 무엇이었습니까? 교회의 문제가 있을 때 바울은 그 문제들을 먼저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 그 시점으로, 그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보니까 그 마음 가운데 자신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1절에서 9절까지 빠짐없이 그 절마다 기록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신다라는 그 본질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붙잡았던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교회에서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신앙생활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다 비본질의 문제 가운데 빠져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 문제로, 사람 문제로, 또 자녀 문제로, 가정 문제로 여기로부터 다 헤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죄의 문제로, 저주의 문제로 헤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을 다 가져가셨다는 겁니다. 다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전가하셨다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능력과 믿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지혜를 주시고, 예수님의 의를 주시고, 예수님의 거룩함을 주시고, 예수님의 구원함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 이게 능력이에요. 이거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예수님께서 사시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데 이것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이게 바로 자녀의 권세다. 저 여러분들이 이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만나야 됩니다. 십자가를 단지 지식으로 알면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제가 18년 전에 이 고난절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 담임 목사님의 이 고난절 말씀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만났어요. 와, 정말 차원이 틀리더라고요. 저는 유치원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십자가를 알았죠. 십자가에 대해서 모르지 않았습니다. 사형리 그런 것도 알았고요. 십자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 지식적인 것은 다 알았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만나니까 그게 너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지식적으로 알았던 게 아무것도 아니고 십자가의 능력이 그대로 내 안에 들어오는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만나야 됩니다. 그 십자가를 잃어버렸다면 다시 그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절을 통해서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고 또 내 교회를 만나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오늘 2장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능력이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살자. 교회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될 것이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십자가의 그 능력만을 증거하겠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뭐냐면 가장 첫 번째, 우리가 네 가지를 살펴보기 원하는데 가장 첫 번째는 담대함의 능력을 준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한테 오실 때 담대해집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우리가 승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이것이 뭐냐면 이 당시 때 사람들이 원하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이 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철학적인 지혜입니다. 그 사람들이 철학적인 그런 유행에 따라서 그것들에 막 열광하는, 유행하는 그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더 나아가서는 소피아, 학파들, 그런 예전에 다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 것들이 다 이 시대 때 유행했던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듣기에는 이제 그런 지혜의 말을 자꾸 듣길 원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우리 기독교도 그 지혜의 학파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그 지혜를 막 듣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사람이었냐면 지혜에 되게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의 후예였고 그 지혜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것을 전할 수도 있었어요. 그것으로 그리스도인의 이 기독교의 성경의 지혜를 전함을 통하여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다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름다운 지혜의 말로 그들에게 전하지 않기로 내가 작정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그들이 원하는 바가 있었지만 나는 그들의 지혜로 그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만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그들에게 전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렇게 작정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십자가, 참 아름다운 십자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당시 때 십자가는 참혹한 십자가인 겁니다. 사형의 형틀인 겁니다. 십자가란 얘기만 나와도 아유 십자가 징그러, 흉측해 이렇게 하던 시대에 십자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을까? 십자가를 이해할까? 복음이 증거될까? 내 말이 그들에게 설득이 될까? 그들이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까? 이 두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2장 3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게 바울의 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좀 위안을 얻었어요. 야, 바울도 말씀 증거하고 전도할 때 저렇게 심히 떨고 또 약함이 있었구나. 나는 내가 너무 약해가지고 말씀 증거할 때 두려움이 있고 또 전도하려고 그러면 막 두렵고 막 그 마음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바울도 이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고린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느냐라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쉽죠. 그들은 술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었어요. 또 욕도 막 잘하는 사람이었고요. 방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 중에 세상 사람이에요. 십자가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또 그 그리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고집이 굉장히 셌던 사람입니다. 잘난 체하고 교만이 하늘 끝을 찌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어야 돼. 십자가의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어. 이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지금 이제 4월 한 달간 전도 축제를 이제 준비하고 있잖아요. 기도로 준비하고 또 전도 대상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이 생각은 뭐예요? 그들은 온통 생각들이 다 코로나로 코로나 그것을 꽉 찬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오면 교회 나가지 말라고 사회적인 거리 지키기 그런 거 왜 어기냐고 막 그렇게 죽이듯이 달려드는 사람에게 우리가 해야 될 말이 뭡니까? 너도 예수님 믿어야 돼. 너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야 돼. 나랑 같이 교회 나가서 예배 같이 드리고 예수님 믿자. 예수님께서 너의 죄도 사해주셨어. 너의 죄와 저주와 가난한 질병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어.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있지요. 저만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지요. 코로나로 꽉 찬 사람한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니 뭐 그 사람이 뭐 어떻게 나올지 반응을 전혀 모르는 거 아닙니까? 뭐 심지어 뭐 때릴지 뭐 물바가지를 던질지 소금을 뿌릴지 알지 못하는 일입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나 또 이 설교하는 사람들의 유혹이 뭐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그들에게 뭔가 좋은 것을 줌을 통하여서 데리고 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그래도 한번 와봐. 다른 얘기는 안 하고 십자가 얘기를 안 하고 그래서 와서 국수 한 번 먹어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지금은 또 국수 먹으면 또 안 된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와봐. 교회 가면은 뭐 선물도 줘. 그러면서 자기가 선물 이렇게 사서 주고 막 이렇게 교회 오면은 뭐 친구도 만날 수 있어. 막 다른 비본질의 어떤 그런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속설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들 중에 강북에 사는 목사님들과 강북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과 강남에 있는 목사님들이 말씀이 틀리다는 거예요. 강북에 있는 목사님들은 이런 설교를 주로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물질로 다 채워주십니다. 이 설교를 하면은 성도들이 막 열광하면서 막 부흥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목사님이 강북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강남의 부목사로 부임을 받아가지고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능력 있는 말씀으로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물질로 하나님께 다 채워주십니다. 라고 했는데 성도들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게 강북에 있을 때 다 통하던 설교인데 성도들이 열광하던 설교인데 그래서 고민을 막 했다는 겁니다. 근데 다른 부목사님, 선배 부목사님이 옆에 와가지고 조언을 해주더라는 것이죠. 강남에서 그런 설교 안 통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설교가 통하는데요? 라고 했더니 그 사람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가치 있게 돈을 쓸까? 이걸 설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가정 설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 설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웰빙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씁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근데 설교자도 전도자도 자꾸 이 두렵다 보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원하는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종교적인 타락이지요. 목회자적인 어떤 타락입니다. 그런 비본질 가운데 나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다 무너지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니까 그들이 두려워하니까 예배를 패하고 그들이 두려워하니까 신앙도 믿음도 잃어버리고 다 사람들 중심으로 끌려다니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신감이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능력,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담대함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불안한 가운데 또 이 두려운 가운데 약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밤에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 마음 가운데 두려움들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약함들 이것은 내가 강해야지 내가 그래도 뭘 해야지 해서 강해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만나실 때가 언제냐면 내가 약해 있을 때 내가 두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 당시 때 만나 주셨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며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가 두려운 가운데 있을 때 때로는 약한 가운데 있을 때 너무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를 때 사실 그때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운 가운데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가운데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약함이 있습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경험을 한 다음에 내가 너무 약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강함 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내가 약한 그때의 하나님의 강함이라는 겁니다. 이 강함이 무엇입니까? 이 강함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강함을 가지고 그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일하실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겠다.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사람의 지혜의 말로 설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으로 전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 전도는 단지 어떤 설득이 아님, 꼬셔서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이해시켜서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그들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 성령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실 때 우리가 성령으로 말씀을 증거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거든요. 성령께서 그 가운데 일하시거든요. 근데 가장 첫 번째 역사는 회개하고 영접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나의 지혜가 있어서 지혜로 잘 설득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할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또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찔림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어요. 전도를 받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습니다. 그 찔림이 있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영접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그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을 때 그 가운데 엎드렸습니다. 그러면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어찌하여 구원받습니까? 어찌하여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들 가운데 엎드렸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담대하게 또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찔림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성령의 역사는요, 거부하고 대적하고 박해하는 역사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동일하게 성령의 역사가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역사라고요? 찔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54절에서 5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 말씀과 똑같이 그들 가운데 사도행전 7장 말씀에도 말씀이 증거될 때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고요? 그들이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거절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박해하고
스데반을 결국엔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또한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전도할 때 그들이 회개하고 영접하면서 형제여 나를 어떻게 할고 나를 제발 세종한 교회로 데려가 주세요. 이거가 정말 성령의 역사인 줄 알고 막 거부하고 박해하고 막 우리를 핍박하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박해하고 핍박하고 거부하는 것 또한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게 어떤 거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이 전도를 받으면 언젠가 한번 갈게, 한번 들를게 이런 겁니다. 이건 정말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영접하고 회개하든가 정말 박해하고 소금을 뿌리고 때리든가 둘 중에 하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증거하는 자에게 두려움이 뭐냐면 박해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들이 나를 박해하면 어떻게 할까? 거부하면 어떻게 할까? 거절하면 어떻게 할까? 근데요, 사실 성령의 능력 가운데 나가면 그 또한 전도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박해 받는 자의 그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천국의 상이 있는 겁니다. 천국에서 수석하는 게 뭐예요? 박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증거할 때 두 가지 마음을 갖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영접하고 회개하는 것, 이것도 성령의 역사다. 박해하고 거부하고 난리치는 것, 이것도 성령의 역사다. 나는 오직 그들의 필요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겠다. 십자가를 증거하겠다. 성령의 능력으로 바른 복음을 증거하겠다. 이 담대함으로 복음 증거하고 사흘 한 달간 전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러면 전도하는 현장에서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 성령의 능력은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겁니다. 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몰라요.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눈이 열려서 주님을 보고 주님의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의 귀로는 이게 들려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마음으로는 이게 깨달아지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꾸 육신의 눈으로 보려고 그래요. 들리지도 않는데 자꾸 들었다 그래요. 막 깨달아지지도 않는데 무조건 주시겠지, 무조건 잘되게 해주겠지, 이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보지 못한다 라는 것입니다. 10절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담대함이 생겨요. 걱정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져요. 이것은 그냥 마음의 어떤 평안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을 믿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염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믿습니까? 믿으세요? 정말 믿으십니까? 근데 아버지는요,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준비해요. 예비해요. 제가 며칠 전에 이 참 놀라운 그 부모님의 사랑을 경험을 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저희 집에 퇴근을 했는데 저희 집사람이 이 고지서 하나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무슨 보험사에서 고지서가 하나가 날라온 겁니다. 그래서 보험 난 든 것도 없는데 무슨 고지서지? 일단 고지서만 딱 나오면 일단 깜짝 놀라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 잘못했나? 누가 또 내 이름 도용했나? 이게 딱 봤어요. 근데 제 이름이 나와 있고 거기에 제 이름으로 된 보험금이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와, 꽁돈 생겼네? 이거 어디서, 나는 보험 든 게 없는데 이 보험금이 어디서 났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 어머니가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때 그게 너희 집으로 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저희 어머니가 제가 20살 때 보험을 들어놓은 겁니다. 근데 그 보험이 뭐냐면 노안전보험이에요. 그래서 그걸 제가 60세에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너 절대 그거 해약하면 안 돼. 60세 때 깜짝 놀라지 마세요. 무려 2천만 원 보험금을 들어놓은 겁니다. 60세가 되면 이제 저도 이제 돈이 생기는 거죠. 2천만 원이라는 돈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걸 보면서 감탄했어요. 야, 이게 부모님의 사랑인가?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물질적으로 풍족하지 않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20살짜리 아들을 보면서 60살을 대비하신 거예요. 노 대책을 한 겁니다. 20살짜리 아이를 보면서. 별로 안 놀랍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걸 좀 깨달았어요. 야, 부모님의 마음은 뭔가 틀리구나. 어린아이를 보면서 노후 대책을 하는 게 뭔가를 준비시켜주고 싶은 게 그게 부모의 마음이구나. 그래서 없는 살림에 쪼개면서까지 그 살림에서 없는 살림에 그 보험금을 내면서 아이의 노후를 또 유산 남겨줄 건 없고 하니까 그 노후를 대책해서 2천만 원이라도 주기를 원하는구나. 이 생각들 하면서 야, 이게 부모님의 사랑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10년 후에 2천만 원을 타면 뭘 할까? 그 생각들을 가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까먹었잖아요, 저희. 2천만 원을 가지면,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일단은 제가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맛있는 거를 정말 사드려야겠다라고 생각했지만, 한국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10년이 지나면, 우리 큰아이가 지금 17살인데, 그가 27살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이제 장가 가겠다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 아들 장가 미천으로 2천만 원을 준비해줘야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또 깜짝 놀랐어요. 와, 내가 자녀 걱정을 하고 있네? 결혼 걱정을 하고 있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부모의 마음이구나. 부모는 자녀의 무엇인가를 예비하고 준비해주길 원하는구나. 결혼할 때 그 결혼 자금을 준비하길 원하고, 또 이게 나이가 들었을 때 노후 대책까지도 준비하길 원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보면서 이게 부모의 마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물며 하늘아버지께서, 그 좋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면서 그냥 무대책으로 네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구나. 우리의 노후 대책이 다 있구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겁니다. 근데 이게요, 안 보이니까 자꾸 두려운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그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걱정 없이 사는 것입니다. 걱정 없는 거예요. 정말 이 걱정 없는 게 이 천국의 삶 아닙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 정말 천국의 삶을 살다가 죽어서는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겁니다. 정말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걱정할 게 뭐가 있냐고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네요. 걱정할 게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걱정할 게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만 믿어도 우리가 정말 걱정이 없이 두려움 없이 이 땅에서 주님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직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아무리 알아도, 아무리 지식적으로 알아도 항상 문제가 닥쳐오면 안 보이는 겁니다. 눈이 가려져 있는 겁니다. 성령 받아야 눈이 띄어집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아무리 눈 뜨고 보려고 해도 보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애쓰고 들으려고 해도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내가 깨달으려고 애써도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받아야, 성령 충만함 받아야 그 모든 것이 깨달아지고 보이고 들려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성령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분별력입니다.
영적인 분별력,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으로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아멘.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영적인 분별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영적인 눈을 뜨고 그 상황들을 바라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의 문제를 바라볼 때 사람들은 다 죽음의 문제로 이것을 바라보죠. 내가 걸리면 어떡할까? 내가 피해주면 어떡할까? 자꾸 이런 문제로만 바라봅니다. 근데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이것을 통해서 도전하는 마귀의 역사가 무엇인가 우리는 깨닫게 되죠. 교회들의 영적인 분별력만 있었다면 지금 교회들이 이렇게 무기력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 다 팔아먹고 4월달도 이 부활절 예배 드릴지 말지 고민하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이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정말 나라에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끌려다니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끌려다니고 이렇게 마음대로 휘둘리는, 정말 이게 정말 기독교입니까? 이게 정말 우리의 예배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근원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웰빙을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 믿고 복 받는다고 하면서 성령이 없는 겁니다. 성령을 사모하지 않고 그냥 그들의 지식대로, 그냥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믿음 팔아먹고 예배 팔아먹고 정말 교회가 아무 능력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뭐예요? 오직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럴 때요 분별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분별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바울의 눈 아닙니까?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비본질의 문제로 그들에게 접근했다면 아마 바울은 교회를 막 나누고 그런 사람들을 모아다가 너는 왜 그 파이니? 너는 왜 저 파이니? 막 그러면서 그들을 설득시키고 밥 한번 같이 먹자 뭐 이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들어야 된다. 오직 십자가 붙들어야 된다. 오직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본질을 붙들고 오직 십자가의 능력, 오직 성령의 능력, 이거 붙들어야 된다. 교회의 본질을 세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영적인 눈이 띄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질을 바라보고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 물질의 문제가 있을 때, 자녀의 문제가 있을 때, 또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가 있을 때,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분별력은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 노력하고 내가 느껴야지, 내가 생각해야지,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이 우리의 눈을 띄워주시고 분별력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분별력을 갖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분별력이 사라지면 사람들은 다 보는 대로 판단하고 보는 대로 갑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인 자랑,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라 분별력이 없으니까, 영적인 눈이 다 가려져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육신의 정욕,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안목의 정욕,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이생의 자랑, 본질적 이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해결책은 뭡니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력을 갖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우리가 이 모든 분별력과 또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성령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통해서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을 갖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질 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내 뜻이 아니라. 근데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가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고백하고 내 안에 주님의 사심을 인정하고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두 가지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의 가장 큰 핵심이 무엇일까요? 성령은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성령은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 못 받습니다. 성령 받은 척해도, 성령 받은 것처럼 착각해도 성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못 되어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들에게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 받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영적인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예루살렘은 바로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겠다. 약속하신 성령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주겠다. 근데 누구에게 약속하셨냐? 말씀을 보니까 한마디도 너에게 주겠다. 단수를 쓰지 않았어요.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단수가 하나도 없어요. 복수예요. 너희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성령을 다 개인으로 받으려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령을 내가 예루살렘에게 주겠다. 교회에 주겠다라고 약속했는데 성령을 어디서 받아온대요. 그래서 기도원 가서 성령 받아오겠다 그래요. 산에 가서 성령을 받아오겠다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부흥집회 가서 성령 좀 받아올게요 이래요. 그 성령은 어디서 주시는 성령인지 몰라요. 어디서 받아오는 성령인지 몰라요. 근데 받아가지고 온 사람은 또 받았다 그래요. 그리고 막 자기가 뭐 방언도 했다고 그러고 뭐 체험도 했다고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는 항상 그런 착각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어디서 그 성령을 받은 거고 그 성령이 진짜인가? 진짜 성령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요, 결론적으로 뭐예요? 예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성령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그들이 받아온 성령이 뭐라는 거예요? 그들의 특징을 보면은 참 이상해요. 겸손하지가 않아요. 성령을 막 받고 막 충만하다고는 하는데 굉장히 높아 있어요. 근데 성령 받으면 특징이 뭐죠? 겸손하고 예수님의 온유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사람들이 되게 세져요. 강력한 파워를 가져요. 말도 막 세게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성령 받으면 그렇게 세지지가 않아요. 약해져요. 예수님도 온순한 양처럼 그렇게 성령을 받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받은 그 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이 아니라 사실 자아입니다. 자꾸 무엇인가 스스로 받으려고 하고 무엇인가 자꾸 하려고 하니까 성령이 아니라 자아가 세지는 겁니다. 그 체험들을 우리는 꼭 교회에서만 할 수 있을까요? 꼭 기도할 때만 막 그 떨림이라든가 막 눈물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제가 TV 보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안 믿고 콘서트장에서도 그것들을 경험하다는 거예요. 콘서트장에서 막 성령 받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막 뒤집어지고 막 실실한 사람들 많죠. 며칠 전에 집사람이랑 TV를 보는데 그 남진이 나와서 베트남에서 이제 공연을 하는 거예요. 뭐 트로트 막 그런데
근데 막 노래를 부르는데 되게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좀 못하더라고요. 아, 나이 많이 늙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걸 보면서 이 중년 노인이 막 눈물을 막 펑펑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얘기했어요. 야, 저 사람 성령 받았다. 완전 성령 받은 거예요. 눈물 펑펑 흘리면서 뭐라고 또 막 얘기를 해요. 막 회개기도 하는 거죠. 막 내가 인생 헛살았습니다. 막 그러면서 맞습니다. 막 그러면서 두 손 들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야, 저 사람 성령 받았다. 그게 뭡니까? 성령이 그것과 어떻게 구분이 안 됩니까? 우리가 받는다는 성령이 말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요, 오직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너에게 성령 주겠다. 이거 한마디도 없습니다. 너희에게. 오직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성령 받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명령은 뭐예요?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의 그 명령 가운데 교회가 이제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게 뭐냐면 이제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령은 반드시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이게 다예요. 그들이 이 기도를 할 때 성령이 그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는 자꾸 어떤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들의 간증을 듣기도 하고 또 책을 보다 보니까 성령이 이렇게 받는구나 저렇게 받는구나 지식으로 너무 많이 알아요. 그래서 성령 막 받게 해달라고 막 방언을 막 이렇게 뭐 랄랄라 방언도 하고 막 할렐루야 방언도 하고 막 이런 것도 하죠. 근데 이들은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모였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때 성령이 임했어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를 보니까 세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첫 번째 눈에 띄는 단어가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더불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더불어 기도했다. 더불어 기도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교회의 능력 무엇입니까?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무엇입니까?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 몇 명이 모였느냐? 5절 말씀해 보니까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지금 아마 우리만큼의 숫자가 모여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처음부터 그리고 120명이 기도한 게 아니라 500명이 처음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열흘이 지나면서 이제 다 떠나가고 120명이 남은 거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한 당일날 주지 않고 열흘이 지나서 주셨을까? 그것을 보니까 두 번째 이 장면을 보니까 더불어 그들이 어떻게 됐죠?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했다. 성령이 언제 옵니까? 교회가 마음을 같이 할 때. 마음이 분리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120명이 다 마음을 같이 할 때 그 가운데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 보니까 왜 열흘이 걸렸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500명 중에서 마음이 다른 사람은 이게 뭐야? 왜 성령 안 와? 마음이 다른 사람은 다 떠나갔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만 모였죠. 또 마음이 달랐던 사람도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다가 나 모르겠다. 성령만 구하자. 마음을 다 같이 했다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교회 능력이 뭐죠?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같이 하고 마음도 같이 하고 우리 마음이 하나 될 때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태도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겁니다. 오로지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겁니다. 성령 받아보자. 성령 못 받습니다. 그 한 마음을 가지고 더불어서 오로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또한 기도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기도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우리 안에 반드시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들을 회개할까요? 비본질의 문제 가운데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이 느껴지는 대로 행한 모든 것들을 회개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성령 없이 주님께서 주신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누구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갔던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나가길 바랍니다. 또 분별력 없이 내가 느껴지는 대로 행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나가길 바랍니다. 성령 없이 행했던 것, 이것들을 회개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했던 것은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구해야 주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에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는 가장 좋은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돈이 아니에요. 또 관계회복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성령이 올 때 우리 가운데 담대함이 생겨서 복음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모든 것을 보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사흘 한 달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교회를 만나고 교회를 자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만이 주님의 사명, 복음 증거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나갈 수 있는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성령, 금요 성령 예배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의 백성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